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1문항에 있는 것으로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부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지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역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주보에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과 그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얻은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내가 그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그리고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대책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이제 목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중보하는, 대신 드리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그 지도자도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역할이나 왕으로서 역할이 부족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은 하지만 선지자나 왕으로서 역할이 부족하고, 또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처럼 길을 제시해 주거나 또는 백성의 죄를 사해해 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는 완벽한 그 자기의 역할을,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 대망,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누군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선지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왕이 부패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마저도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어떤 메시아의 임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시대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역할 부족하고 또 왕도 백성을 보호하거나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이 지금 베드로 고백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 감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감격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또 예수님의 아주 급격한 실망도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이 되어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자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인의 목자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고,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 곁에서 그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육체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면 내 삶에도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처럼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따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가 따분한 이유는요, 그냥 교리를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리를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교리만큼 엄청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중심의 말씀의 핵심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주님에게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꿈속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는 순간 이 성경 속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요즘이 있겠죠. 이제 입시절이 가까워지면 저 미아리에 있는 제3차 산업이 제일 발달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잘 볼까요? 어디 문과를 갈까요? 이과를 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뭐 물어보러 다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교회 다니는 권사들도 그냥 찾아가요. 근데 권사가 찾아가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자기 동생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결혼시킬 때 좋은 날 기일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 차마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야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또는 교회 안 다니는 뭐 아까 말한 처제들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너 어디 미아리 안 가냐? 그래서 왜요? 그러면 혹시 가면 이거 좀 알아봐. 막 싫으면 말고 뭐 아주 마치 아닌 듯.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계신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일 이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요 거두어드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칠게요. 절대 안 고쳐요. 그리고 그게 뿌리가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우리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무슨 뭐 돈 호스크인지 무슨 뭐 보물섬 다 사기성에서 돈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고치겠다. 아니죠. 시작 자체가 죄악으로부터 시작한 거는요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악한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엎지를 못해요. 엎으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엎어버릴 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세요. 더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다가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돼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요 하나님한테 묻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마치 통보식으로 물어요. 아주 교묘해요. 자기 마음에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됐다고 막 그러고 난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르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마음의 의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얻어맞을 때 완전히 죄중에 얻어맞지 않아요. 죄중에 있으면서 약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척할 때 얻어맞아요. 왜? 속이 너무 시커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이걸 싹 감추려고 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가 그 비법을 알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조심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잘 모르면요. 모르는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게 나아요. 요즘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 민낯 얼굴 보여주고 이게 대단한 뉴스거리잖아요. 그게 뭘 뉴스거리예요. 사람은 민낯이지 잘 때도 화장하고 자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한테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물어요. 왜 미아리 가서 묻냐고요.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대답을 잘 못 듣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듣기를 원하는데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요. 내가 오래 믿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별 아무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게 중요한 순간 그 말씀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에 어떻게 해야 될까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먼저 행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으실지라도 기도하고 막으시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볼 터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처벌을 받아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산해야 돼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주님에게 내놓으면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숨겨요. 두 가지 때문에 숨겨요. 기억이 안 나서 숨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망증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르고도 돌아서서 몰라요. 그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성경을 같이 읽어요. 읽고 나서 무슨 얘기지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예 기억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보여요. 우리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변명이 있어요. 그 변명이 있는 것이 결국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주님에게 고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 그 죄를 영원히 간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를 주님에게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쁜 습관이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냐?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습관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 문제, 예수께 내 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졌다, 죄인이다 이 말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요, 죄 얘기하면요, 대부분 성도들이 팔짱을 끼기 시작하고 눈을 감기 시작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거 아무리 구해보세요. 안 돼요. 성경에는 문제를 풀는 솔루션을 하는 스텝이 있는데 첫 발걸음은 회개예요. 회개는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요, 정말 시인했냐 안 했냐? 그럼 나 시인했어. 그 사람은요, 시인했으면 다음에 똑같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요. 난 몸이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죄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선한 생각을 해도 선한 생각대로 못 살아요. 악한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세요. 여러분, 왕은요, 순종하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국민들이 대통령한테도 막말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옛날에는 왕이 손가락 하나 갖고 죽이고 살렸잖아요. 이러면 죽고 이러면 살리고 이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그 말씀에 가타부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야, 이건 못 살아.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다녀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 어떻게 살라고 자꾸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 그 사람은 모르기라도 하죠. 이건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은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사기당하는 건요, 간단해요. 내 마음에 사기성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많은 이익을, 이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은행에 이자가 얼만데, 100만 원 넣으면 한 달 지나면 그거 한 3, 4개월만 지나면 그거 150만 원 만들어줄게. 거기에 쏙 넘어가. 그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100만 원을 150만 원 만들어준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피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 사기꾼이죠. 우리가 이 무슨 보물섬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과다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행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행심은 성경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해도 이게 말씀에 어긋나면 난 못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신세 고친다. 이거 마지막 기회야. 내가 널 얼마나 너 생각하면 너한테 가져온 거야. 친구야. 기회 놓치지 마. 이게 너 노후 자금이야. 그러면 자기 뭐 하는 거 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얼마 지나 다 털려요. 그런데 그 이유는 판단한 거야. 내가 사행심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간도. 나 이익 안 봐도 돼. 야,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뭐예요? 한 달, 두 달은 잘 줘요. 그 따박따박 나오니까 야, 이건 뭐 대박 나는, 그 다음에는 깎고 주랭당 치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서 하루아침에 또 자기만 또 그러면 되는데 또 자기가 또 뭐 동생도 끌어들이고 엄마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또 시집의 식구까지 끌어들이면 그때는 아주 볼장 다 본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 출발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왕이시냐,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야 그러고 아주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좀 내가 가슴이 턱 그냥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올지라도 인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줘요. 인정하면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 주님은 우리를 꽉 밟아요. 언제까지? 시인할 때까지.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나를 누르시는데 내 진액이 나올 때까지 밟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까지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탁 누를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용서받아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변명을 시작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 또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사람 앞에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다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거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거고,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왕으로 지켜주시고 제사장으로 용서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짜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그냥 교회 다니고 차에다가 교패 하나 붙여놓으면 이게 그때부터 이제 짜퉁이 된 거예요. 삶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본질 없고 쭉쟁이로 가득 차진 그런 알곡이 아닌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내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내 삶에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 왕으로서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